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깊은 묵상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가운데 우리가 임하여서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왕 할렐루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되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사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으로 저의 심령을 채우사 주님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만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기가 바빴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백합니다.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우리도 종종 세상을 부러워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육신에서 나오는 욕망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흔들리고 또 흔들렸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초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산과 들의 나무들은 실록이 더해가고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더하가는 계절의 휴곡경에서 아름다운 로브 소나타가 하나님과 함께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곳 일본 오키나와로부터 홋카이도까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사카 오늘의 교회를 축복하시어서 지금까지 많은 영혼이 구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협성함으로 이전을 의뢰하오니 주님의 개혁하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를 여뭅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이천 공동체 김재성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에너지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송 하겠습니다.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 예배는 우리 이토 히로시 전도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1시 2시 예배는 우리 서빙고 오누리 교회 이천 공동체의 우리 김재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효고 러브 소나타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그리고 전도 또 봉사 섬김으로 우리 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643명의 우리 결신자들이 또 교회로 잘 인도되고 또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우리 일본 선교의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 5월 20일 수요일 11시에 우리 여성민 목사님 온누리교회 전도 본부장님이십니다. 우리 여성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저녁에 7시 30분 타이완 노토한토 지진 피해 지역 우리 후원 저희 교회가 후원한 거에 대한 또 감사 연제를 우리 교회에서 해주십니다. 우리 정요한, 김예나 탈북자 부부가 연주하고 또 간증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오셔서 전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순장 교육은 5월 25일 토요일 오전 새벽 예배 후 7시 30분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각 순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 다음 주일입니다. 나니와 노미야 공원에서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10시 30분에 교회 출발하고 10시 45분 현지 집합 그리고 1시 30분에는 교회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은 각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일 주일 본교회 예배당 이전을 위한 건축 헌금 약정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헌금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약정하지 못하신 분은 6월 2일 날 꼭 약정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리스 계약이 4년 정도 남았는데 또 건물 또 오너 측에서 또 1년 이렇게 언제든지 또 이렇게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통보를 하면 저희가 1년 안으로도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도록 또 6월 2일 날 건축헌금 약정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고 제3차 아울리치가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9박 10일로 있습니다. 우리 사역은 여름 어린이, 청소년 성경학교, 그리고 무료 급식, 또 신방 길거리 전도, 또 현지 교회와 학교,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정공사 그리고 도색 등의 사역을 합니다. 우리 비용은 성인 24만 원, 학생 18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소인호 담당 집사님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리정돈에 대한 광고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교회 내 정돈과 또 소방 점검을 위해서 2, 3층 복도 뒷계단에는 물건을 놓지 않도록 해주시고 물건 놓아 있는 물건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끝마친 후에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된다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남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했습니까? 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름의 반석이
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임하는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 묵상 큐티 말씀에 성령의 단비가 내렸을 때 여호와의 크신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오사카 저녁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와 함께 우리 사랑하시는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김철희 목사님에게, 우리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주간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는 2030 자녀들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애타는 심정으로 천국 잔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집회를 섬기면서 본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들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회사 마치고 온다고 약속한 자녀가 늦어지니까 어머니가 버스 정장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모습, 또 교회 주차장까지 아이가 왔는데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모습, 또 교회 로비까지 힘들게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뭔가 잔뜩 화가 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에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본인만 더 손해 아닌가요?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자녀가 책임지게 하면 그만인데, 왜 부모님들은 당신이 하지도 않은 그 자녀의 일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아파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인간이 이 세상에 나오도록 그렇게 인간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10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 몸이었어요. 아기가 처음부터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하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잉태될 때부터 어머니와 한 몸됨을 배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처음 생명으로 시작됐을 때부터 하나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됩니다. 가족이 상이라도 받으면 부모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춤을 추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족은 하나로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됨의 기쁨을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가정은 분열되었습니다. 역사상 수없이 많은 가족들이 분열의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결혼하고 있는 가정의 절반 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어요. 2022년 통계를 보면 19만 1,690쌍이 결혼했어요. 한 20만 쌍이 결혼했죠. 40만 명이 결혼했죠. 그런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9만 3,232쌍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정 중에, 최근에 결혼한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통계입니까? 그런데 이런 비극이 지금 시대뿐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9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된다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이 표현이 아주 심각하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아니 예수님 이혼을 해도 됩니까? 이혼이 가능합니까? 이런 정도의 질문도 아니고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아니 무슨 아내가 물건입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겁니까? 이 질문은 상당히 남성 우월적인 그런 표현이고 불평등을 전제로 한 나쁜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남자 여자가 상호간에 동등하다, 평등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힘이 세니까, 남자가 우월하니까 아내를 버리시더라고 하는 그 생각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예수님은 결혼이 남편과 아내가 연합함으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십니다. 자, 이게 연합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연합한다, 이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라고 해서 부부가 완벽하게 연합하거나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부부됨은, 가족됨은 절대로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뭐 잠자는 스타일도 다르고, 코를 고는 방법도 다르고, 신발 넣는 방법도 다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것, 내 고집,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고백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 대신 내가 죽는 대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고집이 꺾어지고 아내의 고집이 십자가 앞에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연결되면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원어적 의미로 접착제로 접착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것이 접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오다가 함께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지점이 이것이죠. 중간에 불순물이 있거든요. 죄가 있거든요. 세상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그 거룩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때 그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지속적으로 부부가 함께 훈련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방법으로 연습할 때 우리의 가정 안에 온전한 하나됨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분들이 남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이웃이니까 남입니까? 먼 친척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족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가족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육신의 가족이 있죠.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육신의 가족이 있죠. 두 번째 중요한 가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오사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가족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가족들에게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미소를 띄우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화내지 마시고요. 세 가지 말을 하는데 천천히 2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면요, 사실 좀 많이 쑥스럽습니다.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은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어디 막 쥐구멍에 숨고 싶고 막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사랑의 표현, 주님의 말씀이 제시하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하나 되는 기쁨이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도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미안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뭐가 미안한지를 얘기해 주세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지 마시고 뭐가 고마운지를 말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됨의 기쁨, 하나됨의 이 풍성함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천국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결혼은 연합의 훈련을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생활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연합을 하기 위한 아주 엄청난 고통스러운 훈련의 과정, 연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됨이죠. 이 하나됨이 결혼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을 어떻게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예배를 의미하는 다양한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이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퀴네오는요, 키스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입을 맞추고 있으면요,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가사만 신경 쓰고 음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입을 맞추고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절정의 하나됨을 누리게 된다면요, 그것이 천국과 같은 예배예요. 기도를 하는데 아우 목만 아프다. 뭐라는 거야 도대체? 그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 내가 온전한 하나됨의 그 감격을 누리는 그것이 좋은 예배인 것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됨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최초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됨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연습하게 하심으로써 더 풍성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강조하시냐면 하나님이 원래 하나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아들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가족을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걸까요?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어요. 삼위일체가 되셨어요. 그 삼위일체의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됨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에 혼자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독처하였을 때 아직 죄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 그랬어요. 아니, 죄가 없는데 좋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도 죄만 없으면 천국인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좋지 않은 것, 그것은 혼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바로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와를 친히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짝지어 주셨습니다. 자, 그때 아담은 하와를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에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너와 나는 하나이다 입니다. 내 뼈와 너의 뼈가 따로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아담의 뼈에서부터 하와의 뼈가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이다. 다시 표현하면 나는 너다. 너는 나다예요. 자, 오늘 예배 가운데 부부가 같이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부. 옆에 부부가 앉아 계신 분.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얘기해 보세요. 나는 너다. 네. 당신은 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부예요. 이게 부부 관계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너는 나의 최고이다 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뼈와 살이 많죠. 얼마나 많은 뼈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살이 있어요. 근데 그 뼈들 가운데, 뼈 중에 뼈니까 최고의 뼈, 여러분의 살들 가운데 최고의 살이 누구예요? 우리 아내이고 남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You are my best예요. 예. 다시 한번 우리 부부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조금 쑥스러우니까 영어로 You are my best. 예. 그것이 부부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인류가 최초로 내뱉은 말이에요. 인간이 창조돼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초의 말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는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칭찬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너는 나다.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그 고백과 또 하나는 You are my best.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고 감동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과 칭찬함에 있는 거예요. 애를 쓰고 노력하여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볼 때마다 그분이 조금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꾸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고, 최고라고. 찬양팀이 조금 어려워도 겉으로 표현할 때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그런 척하는 거 말고 진심을 담아서 가족들끼리도 정말 너 같은 아이가 없다고, 당신 같은 남편이 없다고,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칭찬해주는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는 부흥의 비결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 이 풍성한 하나됨의 그 축복을 죄가 파괴해버렸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혼을 고집하고 있어요. 참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인데, 교육자들인데 이혼을 자꾸 따진단 말이죠. 이혼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이 모세의 시대, 이 고대 사회의 여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절대적 약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정말로 버림당한, 이혼당한 그런 여성일지라도 다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 그런 증서를 써서 모세가 이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율법은 그 연약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선한 의도로 율법을 제정하였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악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선한 이야기를 하고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표현해도 받는 입장에서 끊임없이 완악해지고 악한 마음으로 반응한다면 정말로 큰 아픔과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완악할까요? 왜 이렇게 칭찬과 하나됨을 뒤로하고 분열을 선동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존재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 사탄의 공격이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하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만 딱 띄어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은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아내들이여 주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하십시오. 부부의 관계가 그냥 나와 너만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계와 교회와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6장에 이르러서 가정을 깨뜨리는 마귀와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마귀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귀.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뭘까요? 네, 결론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마귀는 헬라식 표현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마귀, 사탄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etween이에요. 누구 사이에. 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던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를 분열하기 위해서 던져진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형제 자매와의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됨을 깨뜨리게 하는, 분열하는 자가 바로 마귀요 사탄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디아블로 게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국말로 게임의 이름이 사탄이에요. 근데 그런 단어를 쓸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영어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의 이름이 마귀. 뭐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지금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러한 사단의 분열 공작에 의해서 하나됨이 깨트려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안 먹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원래 뭐라 그랬죠? 나는 너다. 성도의 관계도 원래 어떤 관계죠? 나는 너예요.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담의 고백이 이제는 나는 나고 너는 너다가 돼버린 거예요. 나만 중요한 거예요. 너가 어떻게 되든 말든. 예. 다른 집 아이가 뭐 사고가 나든 뭐 어떻게 잘못되든 우리 집 아이만 돈 잘 벌고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기심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이 분열되고 저주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으니 가정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과 감동을 체험받지 못한 인간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까지도 스트레스를 풀고 상처를 주고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이기심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국가 간에 전쟁이 발생할까요? 이기심과 이기심이 싸우니까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가족들끼리 싸웁니까? 왜 같은 인간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어떤 욕심 때문에 싸우고 온갖 불행과 고통과 상처와 원망과 스트레스를 주고받고 있잖아요. 분열되었기 때문이에요. 분열, 분리, 이러한 것들은
다 어디서 왔어요? 디아블로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 질투,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의 모든 죄악, 아픔, 고통, 염려, 이 모든 우리의 잘못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평의 길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부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 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기야라는 표현이 있죠. 자기야. 예, 우리가 부부들이 자기야라고 많이 부르시나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나잖아요. 근데 아내를 부를 때 자기야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일본도 그런 말이 있냐고. 일본에는 없대요. 예. 그래서 정말 초슨, 예, 조선, 예, 선택받은 민족인가, 예, 그런. 원래 안 하려다가 김철희 목사님이 오사카에서는 웃음을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일부러 제가 이 자기야를, 예,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기야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문화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끼리 자기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를 분열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아침을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태함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치세요. 손목에도 기호를 삼고 머리에도 붙이고 곳곳에 말씀을 붙이고 말씀을 반복하고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이 얼마나 일관적인지 몰라요. 가정의 하나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함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가족됨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하나됨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부터 그때 부르셨던 이 하나됨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예수님과 성령님의 하나 되심과 같이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뜨겁게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며 하나됨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이곳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분열과 원망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주의 말씀의 뜻 안에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성령의 담비가 내릴 때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로부터 일본 전역으로 주의 생명을 증거하는 기적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와 더 깊이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중에 지금 22분이 우리 이총 공동체에서 오셨고 또 10분 남짓 우리 서빙고 또 권사님들, 대표 권사님들 단위 임원들이 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참 풍성한데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서빙고에서 오신 이촌 공동체 우리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실 때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이제 나와 주시고요. 예, 우리 나오시고 또 우리 이촌 그 권사님들 그룹은 어디 계시죠? 어디에 앉아 계시죠? 네,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촌 공동체가 지금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들에게 아우리치로 와주셨어요. 그래서 아우리치 그 러브 소나타 끝나고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그 안에 못 들어가시고 그 643명이 결신하게 되는 한 분 한 분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스피릿을 받아서 일본 선교에 현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로 합니다. 우리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이시마스心注ぎただあなただけしたい求めます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저희들도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김재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분열시키는 모든 사탄의 세력이 이 시간에 떠나가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됨으로 처음부터 우리 인류가 했던 그 하나됨의 그 선포의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분열시키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일본의 부흥이 임할지어다. 우리 한국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분열시키는 악한 세력들을 이 시간에 다 물리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그 아름다우신 하나됨,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으로 감사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재갈 물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후회가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의 민족을 통하여 일본이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 불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전하는 사람 살리는 거룩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일본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전 세계로 한국과 일본이 손을 붙들고 선포하며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 생명 전하는 교회, 저희 안디옥 교회 이 일본은 누리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모이신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주의 거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촌 공동체와 또 서빙고의 귀한 우리 권사님들 그룹, 또 우리 온누리교회 귀한 우리 지체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연합을 꿈꾸며 기도하며 주 앞에 선포한 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탄이 소리지르고 떠나가며 이 일본의 부흥이 오는 생명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주역으로 저희 온누리교회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 정말 생명 걸고 지킨 이 일본의 아버지 부흥의 주역들이 되어서 저희들 연합회 사역들, 정말 가정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역들, 정말 일본과 한국이 손을 붙들고 전 세계로 선교를 나가는 그 꿈의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런 일본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실 때 여기 기도하신 한 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린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주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이 물질 되게 하시고 한 영혼도 어렵지 않도록 손대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마다 가정마다 건강으로 또 물질의 축복으로 관계의 축복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최고라고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우리도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천국으로 만들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머리 숙인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러브소나타에서 결신하신 643명의 모든 결신자들 위에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